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마치기까지의 과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특별히 기도 준비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주 앞에 살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며
복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쟁을 그쳐주시옵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도 그쳐주시오며 이 세계 전쟁을 다 그쳐주시어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더욱더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경제가 되도록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주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사업장마다 주님 함께 하시사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려 이르되 그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 이맘때 이스라엘에 와서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이르되 그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되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정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부정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수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숨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갈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유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오늘 먼저 24년 내년도 주제송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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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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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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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죠. 9장 36절도 보시게 되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었죠.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11개의 벳단이 자기의 벳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결국 22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남쪽 이스라엘은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1번부터 6번까지가 지금의 남쪽 유다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부터 해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예후까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번째 왕인 예후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남쪽 이스라엘은 6번에 있는 아하시아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아하시아가 북쪽은 10번의 예후랑 같은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표를 옆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여로보암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대표적이었고, 이 오므리 왕조가 끝난 다음에 예후 왕조가 시작되죠. 그래서 예후 왕조 때에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때 수많은 칼의 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벨과 함께 악의 종합 세트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 종합 세트. 첫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후를 통해서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후. 열왕기하 9장과 10장 보시게 되면 예후가 총 28년을 통치했는데 그 28년 통치했었던 내용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처음에 등장했던 것도 보게 되면은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예후가 등장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벨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아람에는 하사엘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에는 예후가 왕이 되었고 엘리야의 후임으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됩니다. 예후가 왕이 되는 이야기는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여기 10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기름병을 취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달아나는 거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말만 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자, 이 예언이 마지막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세벨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왕이 된 이후에 먼저 요람을 반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요람을 쳐서 죽이고 화살을 쏴서 염통을 맞춥니다. 그래서 요람을 죽인 다음에 그 요람을 나봇의 밭에 던집니다. 이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열왕기하 9장에서 이룬 것입니다. 자, 25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다 같이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결국 요람, 아하시야, 이세벨,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나봇의 밭에 던지는 것입니다. 던져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라는 왕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이죠.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아합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왕이 아합의 사위가 됨으로써 남북쪽 전체가 다 이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죠. 열왕기하 9장과 10장 보시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9장부터 10장까지 보시게 되면 예후가 이 칼에 춤을 춘다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장면들을 영화로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 너무나 끔찍해서 19세 이하는 보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칼의 잔인함이 나와 있습니다. 예후는 이제 그 다음에 누굴 죽이냐면 이세벨 왕후를 살해하죠. 어떻게 살해합니까? 이세벨에게 찾아가니까 이세벨이 눈을 막 그리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후가 말합니다. 자, 그 여자를 집어 던져라 하니까 이제 2000층 되는 높이에 있는 건물에 있는 이세벨을 내려 던집니다. 자,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죽음에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왜냐하면 그녀의 삶 자체가 아주 악의 화신같이 최악의 악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에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36절 37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했습니다. 나중에 이세벨을 장사하려고 했더니만 남는 게 없어요. 손발하고 머리 몇 개 안 남고 다 개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나와 있는데,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한 여인의 그 악함의 그 최의 극치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고 그의 밭을 빼앗은 이세벨과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게 되면은 18절 19절에 말씀을 더하지 마라, 말씀을 빼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의 징이롭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면 말씀 말고 말씀을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요. 말씀을 빼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그 기록된 기록책에서 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더한 종교가 누굽니까? 말씀에서 더한 종교. 말씀에서 무엇을 더했죠? 이슬람은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플러스 코란을 더했죠. 코란. 말씀에 위에 코란을 더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또 여호와의 말씀 플러스 그들의 또 경전이 또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은 재앙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빼야 되겠다. 우리 야고보서 빼야 되겠다. 빼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동참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볼까요? 자, 10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예언된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가서 살죠. 그래서 400년 동안에 200만 명의 사람으로 불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 왕 바로를 징벌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하게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 여호와의 말씀에 선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하게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이 재앙이나 저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도록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있죠. 자, 창세기 15장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과 여호와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29장 1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야고보 모든 12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인데 이 10장도 보시게 되면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살해하고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을 살해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살해합니다. 자, 우리가 그 1절부터 11절 나와 있는 그 아합의 아들들 살해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후가 편지를 보내죠. 아합의 아들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 장로들과 교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너희들 가운데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하고 왕이 될 만한 사람 한 명을 뽑아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 싸우자 라고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장로들과 그 교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예후가 조금 전에 요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후랑 싸우냐, 항복하자. 그래서 이제 편지를 답장을 보내죠. 우리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그때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그러면은 내일 아침까지 아합의 아들들 머리를 다 베어와라 하니까 그 장로들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의 아들들 다 살해를 하고요. 아하시아 왕도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까지 살해를 하고,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을 다 살해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살해합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사역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내 생애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었든 목회가 되었든 성경 통독이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방향으로 쓰임받게 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역방향으로 쓰임받아서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베드로, 사도 바울은 순방향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아합,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역방향으로 쓰임받아서 악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순방향으로 쓰임받아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여호와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후의 자손으로 4대까지 왕위를 유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 정직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사람의 눈에 정직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신본주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인본주의는 아래로부터 나는 것이고요, 신본주의는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의 이 상황과 모든 것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를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교훈을 받고 여호와의 율법도 전심으로 지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시편 138편 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율법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은 열왕기하 9장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순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요? 어제 잠깐 나눴었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2023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친히 일하시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고 정직하게 잘 지켜나가시고 여호와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교회들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든 육신도 치료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오며 우리의 나아갈 길과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최대표 오랜만에 왔는데 환영합니다. 첨단 무한병원의 전도사역과 병원의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을 잘 보시고요.
암송 구절 쓰기 대회가 다음 주 29일 날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암송하시고 저거 안 나와 있어. 카톡 공지. 잘 이게 안 이렇게 오는 두 개는 안 오는 보시기 거. 바랍니다. 상품이 있겠습니다. 상품이 푸짐한 상품과 예, 푸짐한 간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수능 끝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정. 근데 어쩌면 난 참여할 생각이. 왜? 뭔 소리 해야지.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로 은혜 받으시고. 자, 우리 23년도 주제 선물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을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시편 138편 1절 말씀.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영어도 해볼까요? 영어.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n Christ Jesus. Philippians chapter 4:19.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쓰면 영어도 쓰면 가산점이 붙어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해서 그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버리시기 모든 심령 위에 우리와 연관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사업장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